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부터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갈릴레아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둘레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예수님이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었다. 늘 해오시던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주려고 일어서셨다. 예수님께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내드리자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나를 보내셨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짓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을 말아서 회당 시중꾼에게 돌려주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은 대로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모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신분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성령은 비둘기가 내리는 것처럼 이위 되신 성자 하나님 위로 임하시고, 그리고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또 사탄에게 3가지 시험도 받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선생님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전하고 싶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수신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 마태교회 교인들에게 유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보낸 복음서라면 마가도 마가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조금 권력이 있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옛 성경에 우리 개역개정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즉 본성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개인에게. 그래서 조금은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세례 이야기를 하시고 광야로 이끄신 얘기를 하시고 또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 누가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리도 걸으시고 오병이어도 하시고 하는 많은 기적들도 있고 해서 이게 막 섞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역이 시작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지방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갈릴레아, 우리가 요 전까지는 갈릴리라고 알고 있었죠. 오늘 새한글 성경에 갈릴레아로 번역되어 있고요. 갈릴레아 지방으로 오신, 이것은 지방 이름입니다. 조금 더 바운더리가 영역이 큰 거예요. 갈릴레아 지방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둘레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둘레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누가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따라간다면 어떤 소문이 퍼졌겠어요? 세례 받으실 그 당시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메시아
라고 여길 법한 어떤 분이 오셨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나중에는 회당 말고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가르치시고 하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송과 박수와 환호성을 받았습니까? 눈 흘기면서 저걸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질투의 질시의 눈빛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후자잖아요. 오늘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허니문 효과라고요. 처음 결혼하면 다 예뻐요, 상대방이. 한 30년 살면 왼수가 되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냥 이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리 된다고 합디다. 네. 처음 만나면 다 좋아요.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하기 시작할 때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벅차고 감격적이라서 좋아요. 근데 한 10년 덕후 생활 해보십시오. 네. 지랑 내랑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허니문 효과래요. 어떤 명성 있는 사람을, 유명한 사람을, 소문난 사람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좋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효과를 지금 받고 계신 겁니다. 갈릴레아 지방으로 오셨고 소문이 둘레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자, 여러분, 회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회당,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시나고그라고 회당 문화가 발전했는데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봐도 딱 떨어지게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어떻게 이 회당 문화가 생겨났는지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추론을 할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이 되었고 성전에 모이라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크게는 세 절기 또 7절기 있죠.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모이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어찌 갑니까? 그래서 흩어져서 그 멀리 이역만리에서 포로 생활 중에 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허하겠어요. 신앙은 없고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벌은 받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율법을 지키려는 선생님들, 랍비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할 공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동네마다 시나고그, 회당이 생겨서 이 회당에는 유력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뿐 정확하게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회당의 문화가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들어보면 그럴 법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당에 모여서는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 반석이 빗된 교회도 옛 유대인 정통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교회 전통을 따라서 3년 주기로 읽어가는 성서정과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Year A, Year B, Year C 해서 나눠져요. 그래서 같은 본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매년마다 다르잖아요. 이 요일이. 3년마다 한 번씩, 예를 들면 오늘이 1월 26일이죠. 1월 26일 본문은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근데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 4년째 되는 그 1월 26일이 주일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정과를 읽으면 그날 1월 26일 말씀은 3년마다 한 번씩 비슷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3년 뒤에 이게 만 4년째 되는 해에 1월 26일이 주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중복이 잘 안 돼요. 참으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서 정과를 지금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 좀 앞으로 돌아가 보면 유대교 전통에서 유대인들이 3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회당에 모이면 말씀을 첫 번째로 암송했습니다. 우리 공부하면서 많이 나누었잖아요. 절기 때마다 했던 암송 있고 또 예배 때마다 하는 시편 말씀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이 외웠어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일이 회당에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 회당에서 이루어진 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가르침이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읽은 말씀, 그리고 그날에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주어진 말씀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특별히 좀 이따 나사렛 나올 건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인 나사렛은 아람어를 쓰는 지방어를 썼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는 말씀을 읽고 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번역자가 한 사람 있어가지고, 동시통역가가 그걸 아람어로 이야기해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회당에서 일어나는 문화였습니다. 유력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아무나 일어나서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 회당 안에서. 그렇지만 권위 없는 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런 일도 없었지만 시작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면 듣겠습니까? 일어나서 가르치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가르치는 능력에 관하여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초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 가르치시는 권위와 지식에 인정을 받으셨고, 그 인정을 넘어서 칭송과 환호와 영광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었대요. 그 다음 문구가 좋습니다. 늘 해오시던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주려고 일어서십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청년이고 목수였지만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한 30세쯤이었더라고 증언하니까 30년, 청소년 이후부터 30이 될 때까지 근 10년 넘게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반복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경 지식은 하루아침에 세례 받으시면서 없었던 지식이 뿅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젊은 시절에 끊임없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청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으라고 일어서셨을 때 기대감으로 바라보았지, 저 왜 일어서노? 지가 뭔데 말씀을 읽으려고 하노?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독특한 게 있어요. 제가 앞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포석을 깐 겁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두루마리를 갖다 주었다고 증언하죠. 어디를 갖다 주셨겠어요? 오늘 읽을 차례인 그것을 갖다 드린 거예요. 오늘 읽을 차례. 오늘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읽으시라고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읽지 않으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렇게 적혀 있는 곳을 의도적으로 찾으셨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찾으십니다. 왜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시작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나를 보내셨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짓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은혜로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아멘. 잘 아시듯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뒷부분은 오히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가깝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 아니냐.
불의의 사슬을 끌어주는 것, 멍의 끈을 끊어주는 것이 아니냐. 짓눌리는 사람들을 내보내 자유롭게 해주는 것, 멍에는 무엇이든 부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의 빵을 떼어주는 것, 집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볼 때에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살붙일 피에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위정자들의 권력을 더해주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앞 못 보는 자들, 사로잡힌 자들, 짓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받아야 할 자들, 이 땅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네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못 견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 단어로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헬라 말로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만 부었다, 그 형식적인 행위만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습니까? 제사장이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 혹 예언자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 수많은 왕들,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4장 14절 이후에 있는 이 말씀에 부합한 유일한 분,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시면서 시작하신 이거예요. 주님의 영과 기름 부으심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시끄럽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정치적 편향성에 휘둘려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내 말이 옳다 해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사람끼리 만나면 평소에 친했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싸우고, 또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강화돼가지고 저쪽을 죽일 것으로 만들고, 또 이쪽에 모이면 또 그러고. 여러분, 그러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일 앞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어떤 일이 화가 나냐면 어떤 정치적 성향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으로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들이 무엇을 행하는데, 목사라고 타이틀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는데, 전도사라고 타이틀을 자기들끼리 줘가지고 무엇을 행하는데, 그 행함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시려고. 사로잡힌 자들, 앞 못 보는 사람들, 짓눌린 사람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심이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려고 보내셨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헤게모니 쟁탈전이나 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은 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하늘과 공중에 사무쳐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 공중에 사무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눈길 아래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죄악을 저지르고 마음껏 하고 싶은 행위를 하고 마음껏 불의를 행한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땅바닥에 쳐바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 두려움을 상실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맛보지 아직 못해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무슨 신앙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오신 이유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혼내셨던 부류가 누굽니까? 누구를 향하여 가장 진노하시고 욕하시고 꾸중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겉은 거룩한 척, 겉은 있어 보이는 척, 겉은 종교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러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자들, 회칠한 무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끔찍한 얘기입니다. 회칠하면 우리가 여행 가고 싶은 저 산토리니, 파란 지붕에 하얀 벽돌 너무 예쁘고 깔끔하고 깨끗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보러 가고 싶죠. 그래서 사진 하나 찍으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렇게 회를 칠해놓으면 무덤이 깔끔하잖아요. 하얗게. 근데 그 무덤 파면 안에 뭐 있습니까? 공포영화나 나올 법한 덜 썩은 반쯤 썩은 시신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그거? 썩어 문드러진 시신이 있잖아요.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보기도 싫을 만큼 그렇게 썩어 놓고 바깥은 회칠하여 깔끔한 척 거룩한 척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탄에게 줘버린 자들, 이런 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그네들로 말미암아 전체 기독교가 매도당하고 있어요. 마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양 매도당하고 있어요. 목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읽을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해방을,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짓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내보도록 하심이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가 도둑질을 하거나 자기가 사기를 치거나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서 자유를 잃은 자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서 고통받고 있던 우리 조상들,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에 살아가는 이 한반도 땅에 우리의 조상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해 보시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짓눌린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 죄 없이 눌려진 사람들, 다른 권력 누리고 자기들 배를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는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일을 행하시려고 주의 영을 허락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어나갈 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억울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함께 울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사람들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고 같이 공개하고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면서 그제서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우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대단해져서, 우리가 권력 잡아서 그 사람들을 아래로 낮추어 보면서 예수 이름을 들어봤자 그 예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없고, 그렇게 가진 예수의 이름은 거짓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야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은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답게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넓지 않고 좁습니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편안하지 않고 빡셉니다. 처음에는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죽음을 앞에 보니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까지 바라셨어요? 그 길 끝까지 따라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전까지 한 사람도 다른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알았는데, 더 확실히 깨달았는데,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겨졌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말씀을 전파하고 실천해내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숙제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다. 적어도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역이 호도되고 오해받지 아니하는 삶을 적어도 우리는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